2020년 10월 4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박세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번부터 제가 여러 차례 가을이 오면 제2의 팬데믹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온타리오 주에서도 확진자가 수백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에 조심하시고 또 유의하시고 외출시 반드시 잘 하시겠지만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거리 두기에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전체를 영상으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리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할 때 강함이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감추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강함으로 바꾸려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지 잘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수치나 부끄러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연약함을 도리어 강함으로 바꾸지만 다른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약함으로 자신의 모든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사실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감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때로는 어떤 자존감이 무너진다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오히려 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나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온전히 극복해 나가는 의지, 결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연약함이란 이 말은 강함이라는 말에서 부정 접두사를 붙여서 연약함 또는 약함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연약함을 다르게 표현하면 앞서 언급한 대로 무기력한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힘의 결핍이라고도 할까요? 성경에는 이 연약함을 두 가지의 의미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족함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흠 또는 결핍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첫 번째 부족함이란 경제적인 것이나 건강과 관련하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연약함을 뜻하는 말로 성경에는 많이 자주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겸손한 표현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라는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강한 정신력과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여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정신, 이 멘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가장 먼저 정신적인 붕괴가 찾아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두려움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강박이나 의지의 연약함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정신적인 붕괴가 오게 될 때 사람은 다시 극복하고 일어서려는 의지가 꺾이고 오히려 의욕이 상실되며 급기야는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원인 모를 불안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은 마치 허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허물은 벗겨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기 마련인데 이 허물은 구약 성경에서는 사함받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때 바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부족함이 많은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죄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허물이란 이 연약함 그 자체는 바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 죄가 된다면 성경은 단호하게 그것을 정죄하거나 지적하였을 것입니다. 연약함이란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그 유혹을 물리치거나 이기는 힘이 떨어졌거나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의사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이 어떤 유혹에 끌려가거나 빠지게 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죄는 그런 의미에서 마성적인 힘이 있고 끌리게 하는 어떤 올가매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나니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연약함은 우리의 마음이 죄를 향하여 끌림을 당하는 의지가 꺾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연약함은 흠 또는 결핍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이 흠이나 결핍이라는 말은, 특히 흠이라는 이 뜻은 스크래치가 난 자국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온실 속에서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흠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태어날 땐 정말 흠이 없이 깨끗하게 태어났지만 살면서 이리저리 깨어지고 다치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다 보면, 상처를 받다 보면 이리저리 흠집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오히려 흠이 없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연약함을 바로 이 흠과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레위기에서 제사법에 의미하고 있는데요. 레위기에서는 어떤 제사장이나 또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할 때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짐승을 바쳐야 될 짐승에도 흠이 없어야 됐고, 레위 제사장 가운데서도 신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새로운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흠이 없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흠이 있고 상처가 많은 마음이나 심성까지 이해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연약함이라는 이 단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약함이란 이 말은 신체적인 흠집을 뜻하는 말입니다. 남자의 신체적인 결점이나 제사로 바쳐지는 제물에 대한 흠집이나 결함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비록 아론의 혈통이라고 할지라도 육체적 흠이나 결점이 있다면 제사장의 명분을 지냈을지라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섬김이나 사역을 할 수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인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마음의 감정까지 이해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불구나 결함이 있는 상태, 그 나약한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 그리고 내적인 갈등과 혼돈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로 파생된 여러 가지 아픔까지도 이해해 주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과 이 흠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다음으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도시였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는데, 그 다음으로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애착과 애정을 많이 쏟았던 도시였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가는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지역 특성상 바울이 3년 동안 애정을 가지며 사역했던 에베소와 비슷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구 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상 무역이 아주 흥행하였고, 그로 인한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곳을 거쳐가거나 모였고, 또 온갖 잡다한 이방 신전들이 늘비하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이방 신전을 통해
우상 숭배와 타락이 극심한 지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 그리스 지역의 아테네보다도 훨씬 더 큰 신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뒤 처음에는 믿음이 좋은 듯 보여졌으나 그 당시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우상숭배와 방탕한 삶을 멈출 수 없었고, 그러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문제가 되어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연약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연약함이란 경제적인 부족함이나 건강상의 문제, 이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고린도 지역은 대부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오히려 아테네를 압도할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만 해도 이 경제적인 문제는 삶의 가장 연약한 부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경제적으로는 나름대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과 교만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난무했습니다. 서로 자랑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찾아보면 두 가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자랑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가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 올 때마다 교인들이 서로 명품 자랑을 하고 자기 집 자랑, 자녀들이 출세한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종종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괜히 마음이 속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좋지만은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 자랑하고 싶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기의 집 자랑, 자녀 자랑, 직장 출세 자랑,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참 마음의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면에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성공을 이룬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이면에는 그렇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그러한 행동이 솔직히 얄밉기도 하고 때로는 가증스러워 보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인들뿐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일 때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올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을 느끼면서 시기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분쟁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너희 자신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바울은 강하게 질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7절 말씀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지 않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정말 고린도 교인들에게 심지어 편지를 썼을 때 이것을 어떤 살아있는 대면에서 아마 말을 했다면 어떻게 말을 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예. 그는 조곤조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아니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간절하게 말을 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악은 무가치한 행동이나 마음을 뜻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의미 없는 행동, 그 행동이나 생각을 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이 의미 없는 행동이나 생각을 가지지 않기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간절히 갖게 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앞서서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분쟁하는 것은 가장 큰 욕심이 바로 자랑과 교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전체를 통하여 이 자랑이란 말이 긍정과 부정적인 용어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선을 행하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동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나 분쟁은 교회 안에서는 의미 없는 것이었다고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은 바로 서로를 향한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가진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오늘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진 자가 시기 질투가 가지지 못한 자들보다 더 많다는 것은 우리 주변을 통해서 잘 알려진 사실이 아닙니까? 바울은 8절에서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했는데 이 말은 우리는 참된 것을 거슬러 참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참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은 신앙적이지 않는 것, 믿음적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어나 행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삶, 행동, 언어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 전체를 통틀어 서로 자랑과 교만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분열된 상태를 만든 것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약해지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있다고 강한 척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여 연약한 마음을 가지라고 바울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너무 강해서도 안 되고 너무 잘난 척해서도 안 되며 너무 화려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서로 큰 것과 힘 있는 것과 화려해야만 된다는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약해져야 되고 교회는 무너져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크게 되어 있는 것과 힘 있는 것과 화려해야만 하는 세상에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논리가 참으로 안타깝고 잘못된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 있어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말은 더더욱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 있어도 겸손하고 모든 것을 없는 것처럼 거기에 기대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분명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연약하다고 여기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그 기회의 자리에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것을 아무리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고 겸손한 것이고 말씀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만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으로 낮아짐과 겸손을 나타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힘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은 우리가 세상을 향한 강함이라고 성경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낮아짐 때문에 받는 세상을 향한 연약함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을 원하는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보다도 더 강함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이 성경의 진리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교회가 힘을 가지려고 할까요? 왜 교회가 자꾸 in my pocket 주머니에 자꾸 넣으려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택하고 그 방법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찾으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희망과 삶의 의미도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는 것 같아도 그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함은 바로 세상을 향한 강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연약하다는 말에 또한 우리가 그저 약하다고 주저앉으라는 말도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란 말도 결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여도 믿기 어려운 복음을 가지고 자랑하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삶에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 죽어서 살아나는 신앙이고 연약해서 낮아져서 높아지고 강해지는 신앙이라는 말을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삶이 어렵고 척박해진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수록 어려운 삶도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기면 삶이 어려운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늘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을 느끼면서도
그 어렵고 힘든 삶을 힘들다 어렵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삶을 이겨나가려고 노력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극복하고 노력하는 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는 자신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의 삶이 지금처럼 약하거나 무기력하게 느꼈을 때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 강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키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약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로 부족함이 많고 흠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질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진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로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바라고 소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따뜻한 음성으로 내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 내 너의 삶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연약한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잘 극복하여 정말 우리가 다시 만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더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우리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어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을 온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